오늘 설교의 주제는 염려입니다. 염려 없이 사는 분 계실까요? 이 세상에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염려를 한가득 끌어안은 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래 한국 사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생계를 걱정하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대에도 생계를 걱정하는 일들은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미 오래전에 생계를 걱정하던 시절은 끝이 났고 지금은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을 추구하면서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질 좋고 예쁜 옷을 입으며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장비를 뽐내며 캠핑을 떠납니다. 삶을 이전보다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을 먹고 또 더 좋은 옷을 입고 또 더 삶을 만끽하며 잘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칠 여유도 없이 바쁘게 자신을 채찍질하는 시대가 이 시대이고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염려의 내용이 달라졌을 뿐 염려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땅에 보물을 쌓고 비축하고 저장하며 사는 삶에 대한 위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위험하고 또 여기다가 이것 또한 바라보면서 이 땅에 집중하여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위험이 따른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재물을 축적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으며 또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추구를,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4절에 오늘 본문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문제로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는 돈을 벌어들이며 어떻게 부풀리고 어떻게 자랑할지를 생각하며 돈에 묶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돈에 묶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은 돈을 쌓고 자랑을 하든 돈이 없어 근심하고 염려하든 이것은 사탄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탄이 관심을 갖는 것은 돈을 많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에 사탄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잠언 30장 8절과 9절에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기자의 관심은 가난도 아니고 부함도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관심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통장에 돈이 많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통장에 많은 돈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사람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형편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가난하면 가난한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부하면 부한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여건, 형편에 관계 없습니다.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하는 생각의 초점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통장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적당하고,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 이 통장의 잔고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하는 초점은, 어떻게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 위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같은 표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오늘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가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많이 염려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또 염려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성한눈의 표현을 가져온다면, 염려는 이중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고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여서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나뉘어져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24절 끝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에 고정되도록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들, 그러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나쁜 눈이 아니라 성한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명예로운 이름, 성도인 것이죠. 그 성도는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나쁜 눈을 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한 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재물을 버려두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도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성도에게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어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도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염려에서 벗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평안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깃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염려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로 불리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너희는 염려할 수 없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사실로 인하여서 염려할 것이 없고 염려할 수도 없을 만큼 안정된 상태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25절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먹을 것과 마실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입을 것보다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초점을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맞추도록 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것이 너희의 몸을 위하여 있고 그것이 너희의 생명, 목숨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에 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십니다. 음식에 초점을 두며 염려하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본질을 이야기하시고 의복에 초점을 두며 염려하는 우리에게 몸 또는 존재라는 본질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잘 만들어졌네라고 하면서 등 돌려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섭리하심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창조하신 것들을 사랑하시며 그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운영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책임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섭리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책임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자식을 낳고는 알아서 크라고 버려두는 부모는 많지 않죠. 그렇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께서 만드신 너희 생명과 너희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몸과 너희 생명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것을 믿지 못하여 염려하려고 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라도 한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그 존엄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를 더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열렬한 그 열망이 하나님께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염려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찮은 것들을 싫어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어느 순간 그들의 불신앙 속에서 하찮은 것들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찮은 것들이라 여기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염려하는 마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집에 돌아온 이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 여기며 더 좋은 침대를 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다 여기며 더 좋은 집을 탐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우리의 생명과 몸의 필요를 아시고 합당하게 공급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단잠을 주시는데 그 단잠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더 좋은 침대에서 단잠을 자야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겠어. 라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염려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불필요한 염려가 추가되어 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창조주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들은 사람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이십니다. 새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먹이십니다.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시고 또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새와 이런 짐승들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염려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와 다른 생물들, 다른 어떤 피조물들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개를 만드시고 이 개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새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 속에서 일반 은총 가운데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아주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며 또 우리를 자녀로서 만드셨습니다. 새와 짐승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별한 관계로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관계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그냥 피조물일 뿐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피조물이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 관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는 우리를 어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근데 왜 염려하느냐? 28절과 30절을 보시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루 피었다 지는 들풀도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옷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옷은 더 좋은 옷을 입히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생각에서야 우리가 입은 옷이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는 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지 않고 우리가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내 자녀구나. 허름한 옷을 입으면 너는 왜 이런 것밖에 못 입냐? 너의 가치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명품 옷을 입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시장 옷을 입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품 옷을 입지 못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염려로 가득 차 버리는, 나도 명품 옷을 입어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것에 얽매여 버려서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히신 그 옷에 만족하고 그 이상의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키는 생명의 길이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 단어는 다 생명의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를 이 키라는 것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하여 키를 한 자, 이것이죠.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의 이 한 자, 대략 50cm 정도, 50cm 정도를 염려한다고 해서 자라게 할 수 있으며 생명의 길이를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누가는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키를 키우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너무 무능력하다라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염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처럼 무능력한 인간의 염려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창조주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인도해 주시죠. 창조하신 분께서 책임있게 피조물들을 돌보실 것이고 무엇보다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31절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핀 꽃도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시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들도 돌보시고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게 들풀도 입히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성한 눈을 가지지 못하여 나쁜 눈을 가지고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끝까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양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이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만 하더라도 염려하는 일들이 있었고 염려되는 것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염려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창조주로서 또 우리 아버지로서 충분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고 계시는데 그것으로 부족한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게 주시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태도가 마음과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며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계속 시선이 오락가락하고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아무도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시작했습니다. 모두 믿음이 작은 자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며 또 그러한 것들로 만족을 잃어버리고 염려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취하도록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처럼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는 달라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살아보면 다르다라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여 염려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또 그의 합당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이 약하고 흐리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실제 생활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영되면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잠이 드십니다. 그렇게 가던 배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 안으로 물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너희의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 적용되지 않고 발휘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부서져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물이 홍해처럼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가더라도 혹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에
제자들에게서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우리는 때가 되면 저 건너편에 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이 그때에 작동하지 않은 것이죠. 폭풍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실제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그때에 왜 믿음이 적용되지 않고 발휘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발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실제 폭풍우가 몰아치는 생활 속에 그 믿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이시다. 라는 이 믿음이 마구 휘몰아치는 그 폭풍우와 같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권한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성도는 염려할 권한이 없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제어하시며 다스리시며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의 말씀도 역시 삶의 어떠한 상황까지도 다스리시며 염려하지 않도록 공급하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바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염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강조하시고 하늘의 새를 봐라, 땅에 들에 핀 꽃을 보라 라고 하시며 창조주께서 하물며 이것들까지도 보살피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염려가 아닙니다. 염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믿음을 발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한 주간 염려가 아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시면서 염려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한다고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우리임을 생각하며 염려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멈추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생활에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능력 있게 발휘되게 하여 주시며 염려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염려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을 취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